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사무실 여기 있는데 우리 유리가 인사하러 왔어요. 예배 마치고 주일학교 예배 마치고 예배하러 인사로 하러 왔는데 목사님하고 돌아요. 오늘 랩런트 물리칠 수 없잖아요. 그래 왔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리야, 네가 오늘 예배하러 왔고 눈을 감고 자고 있는 게 너무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눈을 감고 있어도요 귀는 다 들었어요. 그래요. 그래도 눈 감고 있지 말고 눈 뜨고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랬어요. 혹시 이 시간 졸리는 분 계시면은 눈 바짝 뜨고 예배에 집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의 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이유가 사실은 언제 어느 시에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릅니다. 딱 준비되어 있는 사람하고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하고는 다르거든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현장에 지금 영접할 사람이 있어요. 그럼 급히 부릅니다. 목사님 좀 와서 영접 좀 시켜주세요. 전사님 와서 좀 영접 좀 시켜주세요. 사모님 이 사람 집에 예비된 사람이 있는데 영접 좀 시켜주세요. 그럼 상급이 누구에게 다 가느냐? 내가 소개시켜주나 놓고 영접한 사람에게 상급이 다 갑니다. 우리는요 늘 우리 현장 속에 누군가가 지금 복음 들을 준비가 돼 있고 지금 눌려있는 사람이 있고 12가지 문제에 딱 잡혀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좋은 관계 맺어가지고 어느 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 성경구절 중에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끝에 복음으로 살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사는 길, 우리 가정이 사는 길, 우리 사회가 살고 나라와 세계가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을 우리가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사단은 자꾸 죽이는 길로 인도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제대로 구원의 길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돼요. 구원의 길 노트를 이렇게 드렸는데 잘 활용하고 계시죠? 어떤 분들은 아주 활용을 잘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아마 어떤 분은 집에다가 고이 이렇게 모셔놓은 분이 계실 거고 어떤 분은 그 노트 받았나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아예 노트 자체가 없는 분도 계시겠죠. 노트가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길을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내 현장 속에 이런 사람이 있다. 일단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모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사람 중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축복요? 에덴 동산이라는 그 파라다이스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누릴 수 있는 그 장소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사람 만들고 난 뒤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 축복의 사람은 곧 행복 그 자체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창조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 약속을 했습니다. 다른 건 네 마음대로 다 해야 된다. 하나만 지켜라. 뭘요? 선악과. 선악과 이것만큼은 따먹지 마라. 이게 내하고 약속하자.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축복 속에서 약속을 맺었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되죠. 문제는 이 약속을 참 안타깝게도 놓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우리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복해야 될 사람이 선악과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게 만들었느냐? 뱀. 근데 뱀을 쫙 추적해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사단, 마귀라고 해요.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로마서 3장 23절에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는 무슨 문제라고 하느냐? 근본되는 문제. 문제 중에 근본되는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왔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 땅에서 참 안타깝게도 이 근본되는 문제 때문에 12가지가 이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12가지 하면은 머릿속에 바바바밥 나와야 돼요. 아, 이거다. 12가지가 뭐냐? 창세기 3장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과 따먹어라 라고 이야기했던 사단에 속아갖고 내 중심으로. 그리고 창세기 6장 물질, 타락 그걸로 자꾸 추구하는 네피림 시대. 그리고 11장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요. 하나님 떠난 사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사단에게 잡히니까 타락으로 연결되는 거 있죠. 성공하고도 어느 날 무너지는 거 있죠. 자, 여기에서 답을 찾다 보니까 사람들은 사도행전 13장으로 갑니다. 무속인 찾아가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오는 순간에 답을 찾다 보니까 무속인. 사도행전 16장에는 점쟁이. 사도행전 19장에는 우상.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반드시 무속, 점술, 우상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영적 문제로 굉장히 심각하죠. 영적 문제 심각한 세상의 현장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으면은 저 사람이 왜 저래? 영적으로 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을까? 영적으로 사로잡히니까 그래요. 우리가 요즘 들려오는 소문들이 얼마나 안 좋은, 그 아이가 뭔 죄가 있다고 그 아이를 죽이는 그 일에 부모들이 입양을 했으면 잘 키워야 될 건데 부모들이 영적 문제. 그리고 영적 문제에서 답을 찾다 보니까 우상숭배. 분명히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축복을 누려야 될 사람이 엉뚱한 것 생기면 반드시 오는 것이 뭐냐? 정신문제. 지금 정신문제 심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 완전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래 돼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혹시 우울증 있는가 잘 살펴보세요. 말은 안 하지만은 진짜 마음속에 하나님 떠난 사람은 우울해요. 정신병 걸려갖고 심각합니다. 어째야 됩니까? 답이 없는데. 그리고 결국은 정신은 반드시 육신으로 연결되잖아요. 아픕니다. 사람들이 많이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갖고 병원은 빠글빠글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내 새는 뭐가 기다리냐? 지옥이 기다리는 거 있죠. 그리고 그 후손은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있죠. 12가지 문제. 자, 이 근본되는 문제 속에서 12가지 문제가 왔는데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안 되니까 사람들은 이 문제 해결하려고 뭐 하느냐? 종교를 선택하잖아요. 종교. 믿어보자. 안 됩니다. 종교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면은 뭐 조금 나은 사람한테 찾아가 보자. 철학하는 사람한테 찾아갑니다. 점술, 무속 다 철학자. 이거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헛된 속임수라고 해요. 철학 곧 헛된 속임수. 이것은 곧 세상의 초등 학문이다. 속이는데 여기에 빠져가고 사람들은 가는 거죠. 속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에게 문제 와가지고 그 문제 만나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점쟁이 찾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속인 찾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 용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 가지 마세요. 다 속입니다. 우선에 뭐 답을 주는 것 같아도 답이 아니라 틀린 답이에요. 나중에 안 좋아져요. 결국은 종교, 철학, 뭐 착하게 살면 되지 뭐. 우리의 선행은 더러운 옷과 같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여기에서는 지금 빠져나올 수 없어요. 왜? 이 근본되는 문제 때문에 왔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 안 하고서는 이 문제에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구원하겠다. 그래서 성경에 누군가를 보내주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이분을 보내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고 여기서 너희를 빠져내겠다. 건져내겠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 열어주신 선지자, 하나님을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 그리고 마귀를 절대로 이길 수 없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 죄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제대로 딱 알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불행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행복한 삶이 돼가지고 다시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거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신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갖고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셨어요. 나는 어디 가느냐? 천국이 보장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신분과 권세를 주셨느냐? 이 땅에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 건져내라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이 좋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다라면 그 사람은 삽니다. 안 하면은 조금만 다음에 한번 그러면은 시간을 그러면서 그냥 좋은 관계 맺고 나와야 되죠. 자,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정확하게 모신 사람은 이런 축복을 받고 여기서 확실하게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랐고 여기 우리가 눌리지 말고 근데 사단은요 우리가 여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쪽에 영향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 있죠.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살아라. 창세기 6장 물질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러면서 자꾸 이쪽으로 영향받고 회귀 본능. 우리는 회귀 본능 아니다. 나 끝났다. 다시는 여기 영향받지 않을래.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은혜 받고 힘을 얻으셔야 돼요. 은혜 받고 힘을 얻으셔야 내가 이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 돌아갈래? 하지만 아니야. 나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겨낼 거야. 그 사람들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축복에 대해서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드러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그 사람들 반대로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여기에 대한 우리가 함께 볼 거예요.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인데 왜 자꾸 믿다가 낙심할까? 거기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함께 알자라는 거죠. 그 전에 우리가 서론에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이 알고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 그 아벨부터 시작해갖고 쭉 사람들 이름 나오잖아요.
이름들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33절에 보면은 그들은 라고 이야기했는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맞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여자간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자, 지금 이 말씀 히브리서를 쓸 때에 바울이 이렇게 썼다고 하거든요. 바울이 썼는데 히브리서를 이렇게 편지를 쓸 바울 시기에는 네로 왕이 로마의 황제가 돼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로 힘들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었듯이 엄청난 심한 고문,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고 돌에 치고 토벌에 킬고 시험 칼로 죽임을 당하고 유리함에서 학대당하고 환난받고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만 더 읽읍시다. 3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전체를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겨냈을까? 자, 그 사람들 앞에 싹 다 뭐가 붙었느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신다라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내가 아무리 현장 속에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믿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넉넉하게 승리한 거 있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일사각오의 사람이었습니다. 일사각오. 주기철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던 내용인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번 죽는 거 내 각오한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어차피 한번 살다가 갈 건데 내가 죽음도 각오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죽음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어떤 핍박과 죽음 속에서도 승리한 거 있죠. 오늘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에서 성경에 읽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바울이 기록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사람들 기록이에요. 2000년 전의 기록의 말씀을 사람들 우리가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영원한 축복의 사람이잖아. 영원한 축복의 사람이고 기념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히브리서 11장의 사람의 대열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것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날마다 감사해야 돼. 늘 감사하면서 나를 든든히 딱 세워가지고 내 현장 속에 이 대열에서 이탈된 믿다가 낙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도와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 현장 속에 있다. 도와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조금 대조되는 이런 낙심한 사람,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제자이면은 이런 사람은 무리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런 사람은 신자이고 전도자이지만은 이런 사람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 속에 이런 사람 굉장히 많다. 도와라. 이런 사람 굉장히 많다. 찾아라. 그러면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합시다. 도대체 믿다가 낙심한 이유가 뭘까? 믿다가 낙심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깊이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은 믿은 것이 아니에요. 믿은 것이 아니고 그냥 교회당을 출입한 거예요.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뭐 없이, 생명 없이, 뭐 없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없이. 그러니까 교회당 출입한 사람은 생명이 전혀 없잖아요. 생명 없으면은 결국은 누가 그 영혼을 장악하느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비고 소재되고 청소되면은 나갔던 귀신이 다시 와가지고 없다면은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전 형편이 지금 있는 형편보다 훨씬 못하게 돼 있다. 이전의 그 어떤 것보다도 지금 엄청나게 어렵게 힘들게 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 없으면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굉장히 고난당하다가 이걸 결국은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냥 교회를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데려오기 전에 그 사람에게 생명을 정확하게 심어 넣어야 돼요.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이 사람에게 정확하게 예수 생명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도록 만들어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 올 수 있도록 만들어요. 뭐 다른 게 우리가 요구할 필요 없고요. 교회 가자 이게 아닙니다. 무조건 우리는 교회 데려와야 된다. 데려오면 좋죠.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어떤 계기가 되니까. 우리가 데려오려고 마음먹지 말고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생명의 비밀을 집어넣을까? 이걸 우리가 자꾸 마음을 담아야 돼요. 그 어느 날 교회 그냥 데리고 가면 마음먹기가 교회 갔다가 왔다 갔다가 어느 날 문제 오면은 교회를 그만둬 버릴 건데요. 이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데 하나님을 만남이 안 되어지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12가지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12가지 문제가 함정이요, 틀이요, 올무로서 딱 사단은 잡아버려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돼가지고 꼼짝달싹 못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짐승이 그 덫에 걸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보셨습니까? 한 번씩 이래 TV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어떤 것으로 만약에 발이 딱 묶였다, 발이 잘리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거기서 나올 수 없어요. 누군가가 거기서 빼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어요. 사단은 절대로 여기에서 못 나오도록 딱 잡아버린 거 있죠. 우리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 보고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가지고도 여기에 있으니까 결국은 낙심해버리는구나.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의 손에서 완전히 딱 눌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 눌러버려요. 우리 이걸 알고 제대로 도와줘요. 그 중심은요, 결국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그 사람은 온통 생각이 죄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계속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 만나러 같이 만나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 하나님 떠나 가운데 있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어느 날 그만두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불행합니다. 나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못 만나는 인생은 결국은 불행으로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현장 속에 내 주변에 누군가가 있다. 대상자들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세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이야기 들어보면은 내 옛날에 교회 가봤다. 교회 다녀봤다. 내 옛날에 열심히 했다. 다 안다.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어요. 어느 날 이렇게 웅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 옛날에 교회 가봤어요. 내 장로님 누구누구 장로님 내하고 굉장히 친해요. 내하고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런 사람들 있다니까요. 근데 알고 보면은 뭐만 없느냐? 예수 생명의 비밀만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그냥 열심히 그냥 재미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순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장 간단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복음이 뭐다? 앞에 이야기한 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 이해가 되어졌다라면 정확하게 영접하도록까지 도와주면 되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해가 되어지고 영접만 되어지면은 과거, 허물과 죄, 현재, 본질상 진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단에 장악되어 있고 미래, 영원히 지옥에서 해방받는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끝나는데 이 끝나는 이 문제를 영접 하나 안 돼가지고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내 안에 주인으로 거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원해 거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셔요. 그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이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를 통하여서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영접 이 부분이 안 돼가지고 이 부분도 전혀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만 제대로 되면은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할 때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에. 이때에 뭐가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거 있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갖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요.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죠. 사도행전에 가만히 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사실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당당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말하는 거 있죠. 확신과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 있죠. 정확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고백되어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핍박이 일어납니다. 능력을 통하여서 안전병이 일어났는데 핍박이 일어나도 그때에 더 예수님을 전가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환난도 와도 전혀 두렵지 않는 거 있죠. 말 때요.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받을 때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5장 6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세상의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하고 있는 재산을 다 교회에다 바쳐버렸습니다.
그리고 6장에는 일꾼이 생기는 거예요. 세우는 거죠. 진짜 내가 세상의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할 것인가 정확하게 사명이 생겨가지고 일꾼으로 세워서 현장 살리는 거 있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부터 28장에 보면은 이 선교의 문이 열려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있죠. 자, 우리는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이유가 뭔가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답을 줘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믿는 우리는 이 비밀을 계속 누리면서 이런 사도행전에 나온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안 되어지니까 우리가 계속 어려움 속에 사는데 이제 우리는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믿다가 낙심한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복음 누리면서 현장 속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는 계속 이어나가자. 예수님이 믿다가 낙심한 사람 신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 내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제자였습니다. 분명히 제자라고 합니다. 이 제자가 낙심한 거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믿어가지고 낙심했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라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야 될 것 아니냐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현장 속에 복음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은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사람. 예수님도 직접 복음을,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눈이 밝아져서 그때 깨닫게 되죠. 다시 돌아옵니다. 복음 가진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회복해가지고 초대교회 멤버로 복음 전하는 그런 중요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요, 내 주변에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처럼 복음 모르고 사명 잃어가지고 방황하는 현장에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걸을 때에 반드시 이 사람들 이름, 대상자 이름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그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만남을 주셔가지고 만남 속에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중요한 비밀 꼭 누리시고, 특히 우리가 구원의 길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다. 아마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좋은 만남들을 주실 겁니다. 그 속에 내가 만나는 사람이 혹시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은 아닌가? 나를 위하여 복음 들을 사람 아닌가? 여러분들이 잘 준비만 되면은 언제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서 함께 사도행전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우리 현장 속에 많이 있습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인물들처럼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전도자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